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사단의 권세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부르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가 벌벌 떨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 저희들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6장입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인 구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날, 이 날이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지요? 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후세 사람들에게, 정말 저 몇 세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 대한 기록을 그들에게 남기려고 쓴다면, 글을 쓴다면, 책을 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어떤 내용들을 쓰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면 자신의 단점은 별로 쓰고 싶지 않을 거고 자신의 부끄러운 일은 별로 알려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흑역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거에 내가 했던 창피했던 일, 그리고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감추고 싶은 일을 흑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흑역사를 감추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괜히 그것을 밝혔다가 후세 사람들이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아서 웬만하면 흑역사는 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성경이 정말 사람이 쓴 것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 쓴, 사람들이 쓴 책이라면 이렇게 쓰지 않았겠지요. 성경에도 보면 얼마나 감추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특히나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 다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이왕이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왕의 아들로 궁궐에서 멋지게 태어나셔가지고 돈도 많으신 분이, 명예도 있으신 분이
그러한 분이 천하게 낮은 자들에게 오셔가지고 그들을 막 도와줬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아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하면 와 멋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님은 처음부터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셨지요. 물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삶은 막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이것이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아무리 부끄러운 자라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도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릴 때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경 동화책을 보면요, 그냥 기드온은 멋진 사람이에요. 300명의 사람 용사들을 데리고 그 많은 대군들을 물리친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아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가 불려졌는지,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는 동화책에는 다 나오진 않습니다. 설교 때도,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냥 딱 하이라이트 핵심적인 이야기만 나누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6장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그렇게 강한 용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겁쟁이인 것 같고, 의심에 많은 도마와도 같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찌질이의 모습처럼도 보여집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등장하는 배경 어떻습니까? 똑같이 또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사사기서 2장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2장 19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세요. 때로는 40년을, 때로는 80년을 평강을 허락하시는데, 이들이 어떻다고요? 이전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서, 더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 불순종했다,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연약합니다. 어려울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가도 편안해지면 죄를 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죄는요, 작은 기쁨을 줍니다. 죄는 죄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후회를 불러오고 또 짧고 제한된 기쁨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 죄를 짓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 7년을 이들을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다른 때보다는 기간은 짧았으나 그 고통의 정도는 굉장히 심했어요. 왜냐하면 미디안이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니까 이들은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막 산에다가 굴과 웅덩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지냅니다. 굉장히 괴롭다라는 거죠. 심리적인 고통과 압박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지내는 것만 힘든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추수할 때쯤 와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씨를 뿌리고 심으며 막 메뚜기 떼같이 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짓밟아서 농사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 양, 소, 낙이 다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럴 때 이들이 하는 것이 늘 하던 대로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2번이나 부르짖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또 하나님도 늘 하셨던 것처럼 사사를 세우셔서 이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신다라는 거지요. 기드온을 부를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13절의 말씀에 기드온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어떠한 지금 마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하신 그 능력도 지금 없고요, 하나님 우리 버리셔서 우리를 미디안에 넘기셨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당한 일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라고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답답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너그럽게 말씀하시죠.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냐,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드온 전에는 어떠한 사사들이 있습니까? 지금 기드온은요, 사사기에서 나오는 5번째 사사인데, 이전의 사사들은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가 있었어요. 운니엘 때는 40년이 평안했고, 에훗 때는 80년이 평안했고, 드보라 때는 40년이 평안했지요. 그런데 또 우상을 짓는 죄를 지었고 미디안을 통해 벌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미 기드온도 알았을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앞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자신의 조상들의 한 일을 볼 때, 아,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연약하지만 저를 사용하셔서 제 민족들을 구원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야죠. 그런데 그는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으니이다 하니. 아멘. 15절의 말씀만 보면요, 굉장히 겸손한 고백 같아요. 아, 하나님, 저는요 굉장히 약한 집안에, 부족한 집안의 한 사람이에요. 이런 제가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현실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 고백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저는 가나안에 다녀온 정탐꾼의 모습들이 보여요. 10명의 정탐꾼. 그들이 본 가나안 땅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래도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잖아요. 왜 겸손의 말도 또 들리지 않는가? 17절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기드온은요 표징을 원하죠. 기드온이 집에 가서 먹을 것 없는 고통의 때에 힘껏 예물을 준비해 옵니다. 이 예물의 내용을 보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큰 소쿠리에 고기를 가득히 담아요. 가루 한 에바, 한 밀가루 한 말 반 정도 되어지는데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국을 큰 양푼에 가득히 담아옵니다. 이것이 19절의 말씀이에요. 표징을 보여달라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불이 확 올라오더니 모든 제물들을 불태워버립니다. 기드온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순식간에 제물들은 다 불타버려요. 연기가 나서 하늘로 솟아오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 표징을 보았어요. 보여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믿어야죠.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6절부터 보면요, 기드온은 또 표징을 원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기가 이미 알고 있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37절에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지금 또 구하는 거예요. 또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양털을 갖다 둘 테니까요, 주변 땅은 마르고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요, 양털을 짜보니 거기에서 물이 가득하게 다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끝나지 않습니다.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양털을 갖다 둘 테니 이번에 양털만 놔두고요, 그 주변만 다 젖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40절에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표징을 보여주었는데 또 표징을 구하고, 보여주었는데 또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기드온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참 징하다 생각할 것 같아요. 야,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써도 충분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기드온의 그 부탁을 또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타리라. 미디안 민족을 치는 걸 한 사람 치듯이 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이 보여달라라는 표징, 하나님께 보여지는 그의 성격이 신중함으로 보일 수 있을 수 있어요. 신중하게 한 번 더 여쭈어보고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신중하게 한다라면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치룰 것인지에 대한 신중함이 있어야지, 갈지 말지 고민하는 건 신중함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어요. 이 4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적들을 행하셨는지 나타내셨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무엇입니까? 액트, 사도행전이에요. 액트, 행동해야죠.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요,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표징을 확인하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저를 부른 게 맞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그 신중함이 아니라 의심의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일적인 것으로만 보면 사실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일하시는 게 어쩌면 더 큰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저와 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건 관계적인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는 꼭 일해야겠다. 왜냐?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종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하여서 너는 예배해야 하고 너는 나를 위해서 너는 일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도요, 세상의 관점으로 일로 우리는 치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불편한 일들이 나타납니까? 일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않지?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않지? 왜 장로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지 않지? 왜 성도들이 이렇게 하지 않지? 아니, 이렇게 일을 해야지, 이렇게 진행해야지. 일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열매가 없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빠르게 보여지지 않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예요. 만약에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일로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적으로, 결과적으로, 열매적으로만 본다면요, 쓰임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관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 관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제목, 연약하지만 강한 용사. 왜 그렇습니까? 바로 12절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강한 용사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강한 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300명이 그 수많은 대군을 이긴다는 거, 전략이 뛰어나, 그들의 기술이 좋아,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이 이후에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드온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숫자를 치세요. 너무 많아, 안 돼. 그렇게 하면 너네들이 했다 할까 하니 하나님은 계속 치세요. 그래서 남겨둔 것이 300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작은 자, 높은 자, 천한 자, 부유한 자, 나이가 많은 자, 나이가 어린 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강한 용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이스라엘 군사들은 훈련도 그렇게 받았고 무기도 가지고 있으면서 골리앗과 싸워보지도 않고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키를 보고 그의 무기를 보고 그가 말하는 것에 벌벌 떨고 있지만, 다윗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골리앗의 음성을 들었을 때 짜증났어요. 화가 났어요. 도대체 제가 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무시하느냐.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지만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계산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건 다 세상 사람들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계산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이치 다 따져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밟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넘을 때 요단강 물이 흐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건너? 홍해를 보면서 야, 이젠 죽었구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홍해 찜이야입니다. 요단강 찜이야. 여리고성 찜이야. 골리앗 찜이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강하지만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강한 용사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죄,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에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신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가세요.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